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닭을 키우시는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닭이 울고 있잖아요. 꼭 끼우 이렇게 아니면 꼬꼬댁 꼬꼬 이렇게 우는데요. 그 울음소리가 어릴 때 닭의 울음소리랑 좀 큰 닭의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정말 고음을 이렇게 이쁜 목소리로 울음이 나오기까지는 수천 번의 자기들이 연습하는 그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명창이 되기 위해서는 폭포 쏟아지는 그 폭포 앞에서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소리를 연습을 하잖아요. 닭도 그렇다는 거예요. 닭도. 그래서 그것이 많이 연습되어진 닭의 울음소리는 정말 경쾌하고 맑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운동선수가 수없이 연습을 해서 한 경기를 뛰는 것과 같고, 또 닭이, 심지어 미물인 그 닭이 닭 소리를 내기까지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목이 틔워지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또 더디 성장한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부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자, 성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성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유튜브 방송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애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명창이 될 것이고, 또 정말 믿음의 상승 곡선을 일으키는 성공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임바 되었다는 데 대한 인식이요, 또 감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입니다. 20장, 2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20장, 21장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역으로 하면 그만큼 죄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거 하나 보면 20장 3절 보시면, 20장 3절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0장 3절에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잖아요. 또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찾으라 그러시잖아요. 두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장로들의 물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실까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가시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시때때로 질문을 가지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오히려 꾸짖어서 내쫓으시기도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도,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가 정당하거나 정말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적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국계로 움직여 갔던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실로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함을 얻고자 하는 빌미를 얻고자 물으러 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거부하셨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장로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가 뭔가요? 그들의 지은 죄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에 가시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고요. 또 21절, 2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20장의 내용을 보면 거의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의 율례, 규례,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목적, 이유가 뭐냐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건국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안식일을 왜 세워줬을까요? 오늘날 주일을 왜 허락하실까요?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에는 주일이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생명의 날, 주님의 날인데 그러면 그 날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1장 13절 또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해야지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테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은
땅의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땅의 것이 뭔가요? 땅의 것은 육적인 거죠. 육적인 욕심, 교만, 또 정욕, 탐욕, 이런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시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동에서 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비워내는 것이 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쉰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육적인 것을 잠시 멈춤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과 같은 거죠. 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금식하는 것과 같이 안식일의 제도는 육적으로 너희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너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게 반역했다. 반역. 하나님의 뜻에 반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의 정당하고 그리고 사랑의 그 마음을 짓밟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교를 짓밟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날 너희를 세상에 내보냈으나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장치였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겠다. 땅의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더럽혀지었으니까 땅의 것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취한다. 나의 욕심, 정욕, 그리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 세상의 탐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취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러해서 하나님은 33절에 보니까 심판하겠다. 또 47절에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45절부터 49절까지는 불로 심판할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 맹렬한 불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한 1차, 2차, 3차의 침략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다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남에서부터 북까지 그랬어요. 남에서 북까지부터 북에까지. 자, 47절에 나오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리리라. 이 말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영토, 통일 이스라엘의 시대에서부터 전 영토를 얘기할 때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고 북쪽으로는 단이거든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시면 칼의 비유를 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을 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또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칼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소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21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소 중심이죠. 성소를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소리고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 이 성소 예루살렘은 뭐 하는 건가요?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죠. 이 모든 것이 이제 거쳐지겠다라는 거죠. 성소에서 예배 드리짐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너희는 탄식하라고 그러죠. 6절에 보니까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 애통해라는 것은 네 위로를 주겠다라는 말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애통만 보면 안 됩니다. 멸망만 보면 안 된다. 심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시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12절에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자, 내 아들의 규가 10절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는 이 아들의 규는 홀 왕권을 얘기하죠. 내 아들이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유다 왕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주변의 모든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을 업신여기고 자기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의미에서 자기의가 너무너무 충만한 거죠. 그런 시드기야를 폐하시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닫으시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을 제거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래서 관을 제거하며 왕관, 이 앞에서 나오는 이 26절의 관은 대제사장의 관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띄는 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관은 유대 왕관을 얘기하죠. 제사장권과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거하죠.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때가 있어요. 언제 회복되느냐 하니까요. 스가랴서에 가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다시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다 왕조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닫을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있기까지는 허리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함,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